오소서 성령님, 지난 하루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좋네요. 제가 지난주에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보신 분들 계시죠?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부인과 아들이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는데요. 요즘 같으면 전화해서 어디세요? 하고 물어볼 텐데 전화가 없어서 이름을 오디세우스라고 지은 것 같아요. 어제 성모승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께 의지했더라면 더 빨리 집에 오지 않았을까? 고대에는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밤에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끄시는 별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에서 성모님을 바다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사람이라 세례도 못 받았고 또 성모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바다에서 헤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가질 수 없는 것은 이미 가졌지만 잃어버린 것이다. 즉, 내가 가장 원하는 건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기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인정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신앙과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데 이어 지난주에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번 주 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의 지역인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애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다윗의 자손은 유다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3번 말씀드리는데 3번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여인은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당시 유다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하는 의미로 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단어를 직접 쓰시지 않고 강아지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인은 지지 않고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인의 화법은 매우 놀랍습니다. 당신의 말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논리를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이 여인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과 말싸움에서 이긴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풍랑의 시선을 빼앗겨 물에 빠진 베드로 사도를 꾸짖으셨던 말씀과 대비됩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수제자인 유다인 남성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성에게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방인인 백인대장을 향해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인은 두 가지 기적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딸이 낳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불렀던 칭호,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는 말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당신은 유다인의 메시아이지만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졌고 오늘의 만남을 통해 그 사명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전례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당신을 열어 보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본래 유다인들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셨지만 이는 그들이 사제의 역할을 하여 다른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선택은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서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야훼를 섬기고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복음이 그 기점이 됩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유다인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이방인에게도 베푸시어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성체성사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한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이민족들의 사도라 칭하며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제2독서에서 이민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동족 유다인들이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비가 이민족들에게 미치게 되었지만
이제 유다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큰 경계였던 유다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도 전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한편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선긋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들과 나는 함께 갈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신앙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혹시 그와 같은 선긋기와 경계지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복음과 사랑과 가족과 이웃이 소중하다면 그 복음을,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게 될 은총을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신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언제나 잃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